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나님과 기성적이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그를 기록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가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의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룹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이 주로 앞장서서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기독교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종교가 정치를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게 되면 종교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가 어려워진 것이 바로 정치에 개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죠. 요즘에 목사님들도 많은 시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찬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선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잘 해석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 특히 목회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분리를 얘기를 하고 한편에 서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맞겠는가? 그리고 제가 목사는 강대상에서 대화하듯이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즉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그대로 강대상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치는 당연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말하게 되면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 얘기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접어두고 저는 공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 교회도 바른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듯한 좌충우돌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교회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10장과 함께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있습니다.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삽입장이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삽입장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결코 쉽지만은 않는 내용입니다. 정신 여러분 차리지 않게 되면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미쳐지는지, 오늘 제목처럼 두 증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문맥을 좀 한 5가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6번째 나팔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나간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11장 15절 19절 다음 주에 읽을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6번째 나팔까지 상당히 많은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좀 무섭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인재앙에서도 인재앙의 마지막 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냥 반시간쯤 조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서 그 재앙은 7번째 재앙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데 저는 반시간 동안 조용하더라. 이것이 7번째 인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그런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즉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접 재앙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봤더니 저는 이제 이런 문맥과 비슷하게 유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접근해서 봤더니 전혀 다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으로서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다시 내립니다. 그때 그 대접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촛불 위에 기름을 담아놓은 그걸 대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부어졌고 곧 불이 꺼졌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불이 꺼져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하게 되어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될 것입니다. 좀 문맥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죠.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서의 책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처음에 우리 입에서는 다나 그것이 배로 내려가서는 썼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제가 미리 뺐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띄어들 않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것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이루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아 먹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 하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지금 죽는 장면이 오늘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천사를 통해 가지고 측량하도록 요구를 받잖아요. 요한이. 그러면 측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측량. 측량은 왜 하는가? 두 가지의 일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주공 아파트 폭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서울 분들은 안 계시죠? 폭파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폭파했죠? 그냥 부셨습니다. 폭파하니까 그냥 큰 뭐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쉽게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부시잖아요. 그냥 부시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측정도 하고 또 뒤에 이제 소음이나 먼지를 방지하게 하여 그런 막도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든지 안 그러면은 보호하든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측량하는 거라고요. 뭐 해체할 때는 그렇다 치고라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기에 측량하는가? 그럼 이 성을 보호할 때는 성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 지어가지고는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러 가는 것은 파괴를 위함입니까? 보호를 위함입니까?
당연히 보호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청량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런 얘기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보호할 거야. 이런 의미가 청량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근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죽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도 사실 다 해결했죠. 오늘 또 우리 아동부 아이가 퀴즈를 내는데, 자기가 금요일날 학교 안 간 이유에 대하여 퀴즈를 내는데 알아맞혀 보래요. 어떻게 알아맞혀요? 학교 안 간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안 가죠? 예? 학교 생일 가기 싫어서 안 가죠. 그거는 뭐 학교 생일 때 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래. 그러면서 불하고 연관됐대. 아, 이놈 어떻게 끝까지, 나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늘어듣게 해라. 그랬더니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자기 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화장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얘기를 좀 아이들하고 좀 했는데, 목사님은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 살고 싶은 데까지 어딨냐, 그냥 부르시면 가지. 그럼 오늘 부르시면 가실 거예요? 나는 언제든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래오래 사시고 싶죠, 다들.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청량은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의 이야기잖아요. 두 증인의 이야기. 사실 증인이라고 그러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 그러면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통.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행위를 증거한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행위의 증거.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의 증거 가운데는 늘 고통이 수반되어 있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교하는 자를 되게 존경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영성이 저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교사는 죽음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을 레위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욥기 16장 19절 보니까 궁극적인 증인은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최종적인 참 증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다른 데 있는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레위기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증인이 그걸 두고 벗고 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김종수 집사님 누구의 증인이시죠? 누구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으셨죠? 예수의 증인 된 거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도 좋긴 좋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이걸 본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고 오늘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레기스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죠. 본대로 증거해야 되고 들은 대로 증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쌈박질 하십시오. 머리끄댕이 쥐고 뜯고 싸우십시오. 내지는 남은 것을 속여서 취하십시오. 거짓말 하십시오. 산하고는 반대쪽에 서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섬기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졌잖아요. 그리고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입으로 말하든지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게 되면은 이것이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짓 선자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유황불의 사탄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증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두 증인의 특징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1절, 6절.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증거의 삶을 통하여 예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예언하라 이런 거죠. 예언.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예언의 삶, 즉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증인은 회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니까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딱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죄를 날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증인의 삶인데 이것은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다. 그리고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두 촛대라고 얘기하잖아요. 7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1장 12절과 2장 1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1장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부었는데, 이 촛대는 그 당시에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기에도 교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촛대 7 교회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 증인, 오늘이 두 증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그러면서 두 증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근데 이것도 물론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4절과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의 얘기라고 이게. 나의 얘기.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고난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증거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다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불 떨어진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 하 1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2절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침상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을 무당에게 가서 에그론 신 그러니까 우상에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점을 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 왕이 보냅니다. 야,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50명을 보내거든요. 50부장과 50명씩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니까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왕이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12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다시 위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이 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 사역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들은 말씀 사역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유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당기거든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도 말씀을 당겨서 기도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맞는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당겨야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살도록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앞서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목회자의 사역의 모든 삶은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이하여 모든 것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증인도 부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딱 그들에게 내려지는 죽음입니다. 이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질 때라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오늘 주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두 증인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결국 또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역할을 계승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전생을 다 바친 사람이거든요. 이 목회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모든 회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을 것이 목회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데 우리 또 교사 선생님이 한 번 또 그 아이의 말로 하면 이제 고모부인데 나이 젊으신 분인데 어제 이제 또 운명을 달리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고 저희 친구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이제 90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 호상입니다. 그래. 90살에 돌아가신 80년 넘어지면 호상이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호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왜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이라고 이루하는 측면입니다. 이루하는 측면. 당사자는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잘하겠다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90살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그렇대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압니다. 죽음은 좋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 가슴이 아픈 것이죠. 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참 죽음이. 결국 이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즉 증인으로 부른 자들이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이 형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 7절에서 8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이 육은 한시인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죽고 사니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우리는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을 보여주면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증인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사역을 다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역을 다 감당할 때 그 시간을 정해놨는데 며칠을 정해놨죠? 1260일입니다. 1260일. 이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 3년 반, 이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오후 예배 때는 70일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70일에.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70일에가 어떤 것인지. 70일에가 심판의 때라고.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반때 남았습니다. 반때. 반일에 남은 것입니다. 3년 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7절 보니까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죽습니다. 짐승 때문에. 우리가 다섯째 천사가 그때 나팔 불 때도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오잖아요.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더니, 여러분 암기력을 좀 테스트해 볼게요.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열쇠를 받았는데 열잖아요. 무적행 열쇠를.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온지도 모르고 뭐가 쏜지도 모르고 지금 그랬죠. 메뚜기 같은 그 황충이 나왔죠. 황충. 그리고 그가 정갈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쏘는데 그들이 죽지 않잖아요. 요의 고통입니다. 죽고 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껏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딱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러고 살지요. 저도 그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죽음의 증상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포착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인지. 최고의 죽음을 육의 죽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죽음에 비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놀래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참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안 띄워드립니다. 저도 죽음이 당장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은 그때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나 지금의 제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지 부르면 그냥 가는 게 맞지. 그러나 진짜로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노인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처녀 시가기 싫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가 고백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저의 심정의 상태는 언제든지 부르면 가지.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인 것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누리고 싶죠. 더 누리고 싶죠.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잘 살다가 또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상대를 보면서 나를 비교하거든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로 그에게 딱 맞는 유니폼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게 되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쭉쭉 나와야죠.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 좋은 것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그리고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전인데 어떻게 거기서 죽느냐? 죽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과 소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냐?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늘 사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면 좋겠는데 죽습니다. 옛날에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못마땅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증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주고 살려야 되는데 왜 죽여버려? 그게 가슴이 늘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꼭 되게 하셨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두 증인의 죽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증인이 교회이고 그것은 곧 나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시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 길에 있습니다. 큰 성 길.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쁠 때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기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증인의 사역이 어떤 것이죠? 딱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그 첫성, 그러니까 첫 소리가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전제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벗어나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때 그 황충이 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쏘는데 어떤 사람을 골랐죠? 어떤 사람을 골라서 쏘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 입맞은 사람들,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황충이 쏘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맞은 분들이에요? 입 안 맞은 분들이세요? 김대현 성도님 이마에 입 맞았어요. 이마에.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아 했다고 지금. 그런데 입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죽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재앙이 떨어졌으나 그들이 회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회개를 안 나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지금. 청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전과 성전 밖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뜰. 청량한 데는 지금 어떤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지성소만 청량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량 안 해요. 그리고 청량 안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며칠 동안 1260일이요. 한시적으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요게 지금 한때 두때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42개월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청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증인처럼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으면은 매장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매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더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증인, 즉 복음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회개하라예요. 뭘 회개할까? 우상 숭배에서 네가 안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남편 삼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남편 제껴놓고 세상 남편 찾아 돌아다니는 간음자들아예요. 요거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물질을 좋아하죠. 그럼 명예 좋아하잖아요. 이걸 옷으로 잔뜩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주님 벗기시라고 찾아오신 분이세요. 옷을 입혀주러 오신 분 아니라고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옷 한 겹 더 입혀주세요. 오늘 물질의 옷을 좀 더 입혀주시고, 오늘 명예의 옷을 한 겹 더 입혀주시고, 내 과장인데 부장 되게 해주세요. 부장인데 부장 위에 뭐 있어요? 부장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부장은 해봤다. 박 부장이라 영업부장은 해봤네. 뭐 사장도 해봤지만은 뭐 이사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어지는 것으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자꾸 입혀서 대통령 만들어서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통령 돼 있는데 그걸 자꾸 벗겨서 빨개 벗겨서 내가 처음에 입혀준 아들의 옷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까? 무시하기 어렵죠? 어떤 것이 은혜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말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옷 입은 자만 잔치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내어 쫓으라 해서 그들이 바깥에서 일을 갈잖아요. 그 안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인 것이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옷을 입혀놨더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자꾸 다른 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하고 반대잖아요. 우리가 반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그 삶이 뭔지를 아니까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슈브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은 회개했다라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걸 덧입혀주려 하게 되면은 또 언제까지 그럴래?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두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네가 어떻게 내 삶에 이 고추장 뿌리니, 소금 뿌리니, 그리고 딱 죽이는 것이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3년 반과 비교하게 되면 짧습니다.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두 증인의 죽음이 3일 반인데 그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거기에 들어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에 비하게 되면은 이 3년 반은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12절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이게 뭘 보여주겠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원수들이 봅니다. 원수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이고 전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내려가는,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뭔지 몰라요. 죽음이. 이번에 우리 박희 집사님은 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사실 아주 조그만 경험일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모르죠.